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에 따르는 자는 빚진 자다라고 하시면서 갚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는 당연히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대상자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의식이 없이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빚진 자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역 백성인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인데도 해 주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육의 것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항상 진다는 거예요. 이 진다는 헬라어가 뭐냐면 사르키라는 거예요. 사르키. 진다는 의미예요. 이 진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인데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진다는 표현이에요.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표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육신에게 지고 져서 또 그 육신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임에도 길이고 또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육신의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곧 영의 것을 쫓고 영의 것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육을 따라가는 자들은 못 받지만
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것을 따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 이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양자로 이렇게 삼는다는 거, 우리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데, 양자로 삼는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를 양자로 삼아준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법원에 가갖고 양자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를 다 밟고 또 그 집안의 그 경제권도 다 보더라고요. 그런 거 다 봐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양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갈까? 아니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벌해줄까? 벌벌벌 떠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이건 뭐냐면요, 아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바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아빠란 표현이죠. 이거는 친근한 표현이에요. 친근한 표현. 근데 나이 많으신 한 60, 70세 되신 어르신이 그 어르신 한 100살 되신 분에게 아빠 이러면 참 이상하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빠라는 표현이요, 그만큼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다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죄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참 힘들어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으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죄로 인하여 형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자녀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중요한데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은 올무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스테파니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전쟁통에 미군이 들어와 현지인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끝나서 돌아와 버렸다는 것이죠. 이 남자가 참 나쁜 남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스테파니를 키우려고 막 노력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또 재혼을 했는데 구박받고 또 매도 맞고 막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죠. 엄청 그 매일 맞다가 도망가갖고 어디에 쓰러져 있는데 어떤 아동복지센터인가 봐요. 그 어떤 관계자가 발견해갖고 또 이게 잘 케어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잘 해서 미국의 어떤 좋은 집에 양녀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떨고 아직도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밥을 줘도 잘 안 먹고요. 뭐 푹 자라고 침대까지 다 해놨는데 벌벌 떨고 막 이렇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 근데 심리 치료를 한번 해야겠구나라고 그래서 심리 치료사를 붙여서 계속 했는데 그 모습이 나아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리하신 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리고 속내를 끄집어내서 말 듣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에 맞고 자라는 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언제 나를 또 때릴까? 언제 또 나를 어떻게 할까? 이 밥을 먹는 동시에 또 나를 어떻게 할까? 펄펄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 굴레에 그 억압에 물려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환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그냥 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닐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지만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는 순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회개기도 딱 하고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껏 그 로마의 성도들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르러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은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기쁨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악한 지도자들은요, 그걸 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기타 등등. 특히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해라, 뭐 해라.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혹시라도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대라고 하면 저를 뭐라 해야 돼? 그냥 끄집어갖고 그냥 저다 패딩 쳐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성장의 기본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게 성장인데, 이 건물,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또 경제권, 그게 꼭 마치 성장인 것처럼 해서 성도들을 달달 볶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앞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란 말. 이 후사가 상속자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임명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양아들로 그 자격을 승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도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상속자,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넘어지더라도 그냥 털어버리시면 돼요. 에이,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사안이 참 악해갖고 반복을 해요. 난 괜찮을 거야. 몰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열심히 영으로 살다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쁨으로 이뤄 살아가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발버둥 치고 못 나오고 쭉쭉 올라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상속해 주셨냐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 근데 언제부터요? 창세부터. 영을 쫓아 나가는 자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푹 빠져 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봐 그 자기 자신도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간 자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얽매인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셨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속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고개만 돌리면 전쟁이 일어나고, 고개만 돌리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고개만 돌리면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사태가 엄청 엄중하고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면서 그 악한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해야 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그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전도하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원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우리가 이 고난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좋은 집에 살다가 막 누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은 그곳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달갑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받는 고난은요, 기쁨이 돼야 돼요. 왜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요.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 나라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얘기하려면 더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가서 받을 그 영광을, 지금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